성도님과 이 시간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본문 제목은요, 선택받은 네 지파입니다. 오늘 민수기는 70인역의 책 제목을 따라 붙여진 이름이긴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로는 강야에서라는 제목을 갖습니다. 왜 민수기의 주무대가 강야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 여정만을 본다면 출애굽기 전편 민수기를 후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준비와 출애굽 후에 시내산까지 내용을 담고 있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출발하여 가나안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수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장 전체를 보면서 본문 중반절의 이후에 나오는 선택받은 레위 지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 1장 본문 말씀을 세 개 단락으로 나눈다면,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라고 명령하신 내용과 모세와 함께 인구조사할 12지파별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어서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은 1차 연구 조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 제외된 대상과 또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첫 장은 인구 조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장과 26장에 가서 한 번 더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에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가 벌써 14개월이 되던 때입니다. 인구 조사의 대상은 난자였고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수할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고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에서 대표할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세워 모세와 아론과 함께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계수된 총계가 46절에 나와 있는데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20세 이상의 난자만의 수가 약 60만 명 정도라면 가족을 포함한 수는 대략 200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의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야곱 자손의 70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끊어지지 않고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또 12지파 이름도 결국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맨마른 강의 길을 가는데 이 거대한 인구가 굶지도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은 더위와 추위를 피해 안전하게 인도함 받은 것은 누가 뭐래도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인구조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리고 그분의 신실함과 구원의 사랑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상기시키기 위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손길과 그분의 신실함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며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강약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요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이자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우리를 구별하게 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특히 성김의 몸이 되어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며 교회를 위해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 엊그제 수요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삶은 바로 섬기는 것이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1장 본문을 읽으면서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이상하게도 레위 지파만이 인구 조사하는 계수에서 제외됐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인구 조사하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군대시 용어로는 열애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직접 인구 조사하는 계수에서 대상에서 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47절, 49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지파만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놓지 말고. 아마도 저 같으면 하나님 왜 레위 지파만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왜 제외시키세요? 하나님 다른 11개 지파랑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알게 된다면 저마다 불만 불평들이 많을 거고 또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곧 벌어질 상황이라면 이왕이면 많은 사람을 넣어서 함께 도와서 전쟁에 임하지 않을까요? 많이 넣을수록 우리 수가 수싸움에서 상대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억지를 부리며 생태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역할 임무를 부여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군대의 수를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이 군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단지 칼과 창으로만 전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물리적인 전쟁 이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토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계수해서 제외시켰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일반 백성들은 적들과의 자기 몸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라면 이 레위 지파는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제외시킨 이유는 본문 50절에서부터 53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을 보살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며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막을 둘러 진을 쳐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 접근을 막아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왕충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랑을 통해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셨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주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며 그리고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요즘을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고요. 제사장은 목사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몸된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예수 비전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책임과 사명이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처럼 저마다 하나님 부여하신 역할과 책임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며 선택받은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해방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인식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며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식어버렸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매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